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던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네바론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었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금요 예배 기도 시간에 잘 듣는 것도 믿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듣는 것도 믿음이다. 맞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시편 29편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혹시 귀에 들어왔습니까? 뭡니까? 그냥 소리입니까?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해서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 시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가뭄. 자, 그런데 필요한 것은 대지를 흠뻑 적실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빗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자연의 재해가 생기면 그거는 통치자의 덕과 관련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왕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온다든지 자연의 어떤 재난, 특별히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을 때 고대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은 통치자의 덕과 관련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왕이 덕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민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왕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도 왕이거든요. 오늘 본문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니까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가득한 그 땅에 이 민심이 흉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도 함께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9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비를 구하며 은혜의 비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비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엘리야 시대와 같이 3년 6개월 기근의 땅에 비가 흠뻑 적시듯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큰 비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엘리야 때에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엘리야 때가 한참 뒤에네. 다윗이 때 앞에 사람이. 하여튼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장대 같은 빗줄기가 땅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빗소리를 듣고 기뻤겠죠. 감격이 됐겠죠. 누가요? 왕이, 다윗이 감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 뛰어나가면서 춤추면서 비 맞으면서 찬송하는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그 감동이 오시죠. 자, 다윗에게 그 빗소리는 응답의 소리예요. 자, 누구의 응답의 소리? 여호와의 응답의 소리. 그래서 그 빗소리를 듣고 다윗은 그 빗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이니까 시적 표현으로 비가 오는 소리를, 가뭄에 비가 오는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요? 여호와의 응답의 소리고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일들이 그냥 때가 되니까 비가 오지, 올 때가 돼서 오지, 이렇게들 생각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또 기도한 사람은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응답의 여호와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보고 너를 책임져주고 너와 앞으로도 함께하며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로, 여호와의 응답의 소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이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빗소리도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는 것, 천둥 번개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고, 계절이 바뀌는 소리도 하나님, 계절이 바뀌면서 깃도라미가 끼룩끼룩 울고 매미가 찌릿찌릿 울고 이런 소리들도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는 그런 귀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 말도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 그런 음성으로 듣는, 그렇게 하나님의 내게 하시는 그런 말씀에 항상 안테나가 열려 있고 항상 그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모든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 또 세상 사람들과 다윗이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회복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자연계시.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일방계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특별계시.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힌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빗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다윗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기쁘게 반응했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 자연의 소리를, 빗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라고, 응답의 소리라고 이러면서 기뻐 뛰며 시를 찬양했던 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이 분명한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디 나오냐? 성경 말씀에 법궤를 갖다가 이 다윗성에 모셔드릴 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성에다가 법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 때의 천막, 그 낡은 모세 때 천막이 얼마나 낡은 천막입니까? 그 천막의 한쪽 구석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법궤를 다윗성에 자기가 왕이 돼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돌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성에 모셔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씀을 자기 성 안에 들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뻐서 춤을 추었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너무 이게 무게가 떨어지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리. 영원히 영원히. 저는 허리띠를 딱 메고 있어가지고 바지가 내려갈 일이 없어요. 다윗은 춤을 추니 이 바지춤이 내려가는, 옷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미갈이, 자기 아내가 그것을 보고 왜 채통이 없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냐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성 안에 모시는 것을 기쁨으로 반응했던 다윗의 믿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빗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기뻐하고 반응을 보인 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데 얼마나 더 기뻤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지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새겨보자고요. 자, 우리는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또 혹시라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것을 해석하여서 풀어서 설교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적용까지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소리죠. 빗소리, 여호와의 응답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통하여서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이 기록되어진 문석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울리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가슴이 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귀가 울려지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의욕을 잃고 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귀가 울리고 심장이 쿵탕쿵탕 다시 뛰면서 생명으로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서 뭔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아니면 춤이라도 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여 그 말씀이 우측으로 가라가면 우측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좌로 가라면 좌로 가는 것이고 가다가 뒤로 돌아가라면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한번 점프하라면 점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는 못 뜁니다. 저렇게 어떻게 제가 뛸 수 있습니까? 뛸 수 있다. 가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뛰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면 반응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자, 너희 권능 있는 자들, 왕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세상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입니까? 부모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다. 누가 권능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 인도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능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서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답답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가 막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는 일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말씀 없이 그냥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는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지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지 않는 재직들이나, 말씀 듣지 않는 직분자들이나, 말씀 듣지 않는 부모나, 말씀을 듣지 않는 지도자는요, 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면 지혜예요. 지혜.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꽉 막혔어. 제사장인데도 말씀을 못 듣는 거라. 하나님 말씀이 꽉 막혔어요. 자, 이렇게 말씀이 멀리 있으면 그 시대 자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깜깜한 무지,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면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어찌하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돼가지고, 왕의 초기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일천번제 드리고 마음의 전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보시고 마음이 되게 기뻤어요. 그때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했죠. 그럴 때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근데 지혜. 근데 그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지혜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백성을 위한 지식, 지혜. 정확합니까? 백성을 위한 것인데, 저들의,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듣는 지혜. 백성을 재판할 때에 잘 들을 수 있는 지혜. 잘 듣는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이거든요. 분별하는. 그래서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하고, 솔로몬 하면 우리는 지혜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 지혜. 일천번제,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 이게 딱 솔로몬의 대명사처럼 느껴지죠, 그죠? 이 지혜,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이냐? 듣는 지혜예요. 듣는 지혜를 주옵시고, 그러니까 듣는 것이 지혜예요. 잘 듣는 것이 지혜고, 또 잘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듣고 귀 막으면 왕들이 남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럼 뭐 될까요? 왕이 폭군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지혜 있는 자의 말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면, 그러면 왕은 틀림없이 폭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불쌍한 나라 되는 것이죠. 목회자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도 자꾸 강의도 듣고 또 다른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 듣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이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게 듣는 것이 없으면 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하던 이야기 또 하고 하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지도자는,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소통을 하고, 그게 무엇이 필요해,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이것을 소통하면서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말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의
세상과 소통하면서 이 세상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잘 듣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다.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가졌었죠, 초기에. 우리는 이렇게 잘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우리의 지혜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잘 듣는 지혜, 이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을 통하여서도, 일반을 통하여서도,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하여서도 잘 듣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그거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다윗처럼 빗소리를 통하여서도 여호와의 응답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로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을 봅니다.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비가 떨어지는 이 빗소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이 비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 이 비를 내리시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예, 쏟아지는 빗소리 들으면서 여호와의 소리, 가뭄에서 건지시는 소리, 은혜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도 뛰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보십시오. 여기 백향목은 뭐냐 하면 나무 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데 이건 뭐냐?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이 백향목이 꺾여진다는 거예요. 꺾여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가 막 세게 내려오는지 이 나무가 휘청휘청 흔들릴 정도 이렇게 비가 오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건데, 아무리 미끈하고 교만한 것도 하나님의 이 소리 앞에서 꺾여진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들렸는지.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바짝 말라 있는데, 나무도 바짝 말라 있고, 이런 가뭄에 비가 막 장대 같은 비가 내리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전에는 이게 뭐 비가 있고 할 때는 막 이게 울창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비가 없으니까 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비가 세차게 내리니까 나뭇가지가 비를 맞으면 우두두둑 하면서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 아십니까?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다. 레바논의 땅에 심겨진 이 백향목 나무들이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비를 맞아가지고 막 쭉쭉쭉쭉 이렇게 막 자라면서 막 이 생기가 돋아나는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편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온 뒤에 우후죽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순이 쭉쭉 자라듯이 생명으로 그렇게 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들이 하나님 비 안 내리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몹쓸나무인데, 근데 비 내리니까 이게 다시 막 쭉쭉 우후죽순처럼 자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시인은 시인이죠, 그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멋져요. 저는 뭐 시를 잘 모르지만은 이 보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시인이 맞긴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식물에 이전에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니까 이제 식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식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풀 한 폭이 이런 거 하나도 다 이뻐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예뻐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예뻐지기 시작하면, 식물이 예뻐지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인생은 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던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감수성이, 메말라 있던 나의 감수성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믿고 싶어요. 감수성이 막 살아나는데, 그런데 우리 여기 입구에 보면 이 집사님이
나무를 심었는데 씨를 뿌렸어요. 뭘 씨를 뿌린 나무도 아니고 그 해바라기 씨를 뿌렸어요. 해바라기 씨를 뿌렸는데 그게 해바라기 씨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키가 내 키보다 훨씬 크는 거예요. 그 몇 달 사이에 그만큼 해바라기가 쭉 큰 거 보셨죠? 그러다가 이제 다 자라가지고 나 다 컸어 하고 이제 햇빛이 쨍쨍하니까 말라가지고 이제 또 뽑아버렸는데, 그런데 이게 풀이 이래 자라는데 얼마나 빨리 몇 달 사이 자라는지 신기해요. 자라는 게 보입니다. 우리 여기 있던 저 새가족실에 있던 화분이 있는데, 화분이 이 그늘을 이 햇빛을 못 받고 이래 있으니까 화분이 다 죽었어요. 요만한 둥치가 하나 남은 거예요. 입당 예배 때 선물 받는 요만한 둥치가 하나 있는데 그 둥치 하나 이제는 다 죽었어요. 제가 아까운데 어떻게 버릴까 이렇게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하고 우리 집에를 가져갔어요. 우리 집에 아파트 그 베란다에 이 통풍되고 햇빛 뜨는데 그걸 놔놨어요. 물 한번 딱 좀 물 요만큼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둥치에서 조그만한 이 파란 삭시 하나 나더니 이게 얼마나 큰지 금방 커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잎이 막 제 얼굴 한 5개 들어갈 만한, 제 얼굴을 삼삼 먹을 수 있는 이런 잎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썼죠. 제가 다윗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큰 잎이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화분에 어떻게 그렇게 물이 잎사귀에 물을 머금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물이 나오니 참 신기해요. 식물이 그러면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에서 죽었던 그 둥치에서 자꾸 줄기가 나와서 막 잎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커가지고 얘들이 너무 커가 이 무게를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엉성엉성 묶어놨는데 얘들이 크는 게 쭉쭉 크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비가 오는 네바론의 백향목, 이게 그 네바론에 심겨진 나무들이 비 맞고 이제 소생해가지고 쭉쭉 자라면서 생명의 생기를 뿍뿍 뿜어내는 이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명령으로 그렇게 뛰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빗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닿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닿으면 넘어졌던 것,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사람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듣는 기능입니다. 듣는 기능.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듣는 기능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가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도 미리부터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부득이하게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배나 마음으로 준비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독대하는 심정으로 예배자리에 임하며 주의 말씀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네바논의 백향목처럼 다시 소성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얼마나 빨리 커뿌리면 쑥 커가지고 송아지가 불뚝 일어나가지고 막 뛰는 것처럼 그렇게 생동감 있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행동 속에, 말 속에, 움직임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생동감 있게 꿈틀꿈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깨끗한 사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인된 사람, 공통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시,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깨끗한 사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가 부인된 사람의 공통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듣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희망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팍 와버리면 도전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복이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다. 그래서 이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빗소리, 큰 빗소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대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은 살아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문서 계신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또 자연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귀를 민감하게 기울이고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빗소리를 듣고도 여호와의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겸손한 믿음의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주의 음성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려 주옵소서. 인생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긍휼과 은혜를 입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부작용이 없는 접종이 이루어지고 집단 면역 목표가 이루어져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북한을 위하여서도 자유와 회복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기도하시며 한국교회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회의 입을 강제로 막으려고 하는 평등법과 건강가정법 개정안의 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라 위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두 번째로는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 위한 기도는 또 화면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또 감동되시는 대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보고 기도하실 분은 보고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